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안식일이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떠들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나이다. 와서 그가 누워졌던 것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따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 갔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따라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왕들의 무덤을 보면 어마어마한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경우 혹은 진시황제의 무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대 과학으로도 발굴하기 어려울 만큼 그 안에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 진시황제 무덤 같은 경우는 지하 궁전에 하늘에 별과 같은 그런 우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러시아나 중국 또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러시아의 레닌,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레닌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도록 방부 처리를 해서 그 시신을 모든 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중국의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죠. 마오쩌둥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가면은 그 마오쩌둥 무덤이 크게 있고 또 김일성도 평양에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의리의리한 궁전을 지어놓고 그 김일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영구 보존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이 아무리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리의리한 무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서 고통당할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빈무덤이에요. 사망 권세는요 인간에게 엄청난 슬픔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요 장례식을 치를 때 통곡을 하고 그 사실을 심지어 가족들이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네, 이 사망 문제가 너무 커서 충격을 받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 떠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버렸어요.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니까 다 굴려버렸어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천사들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데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4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기절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제는 빈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7절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로 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고 싶거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달려가는데 9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또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에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천사가 하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던 집이던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이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왜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는지 그것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정착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이 갈릴리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 늘 전쟁이 많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하시겠지만 열왕기하 이제 아람 나라의 이제 베나닷 왕 같은 경우가 이 북이스라엘 침략할 때 갈릴리 지방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을 했을 때 이 갈릴리는 초토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세계사를 보면 주로 이제 세계사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다 이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정복할 때에도 가장 먼저 친 곳이 갈릴리고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할 때에도 왕의 대를 통해서 갈릴리부터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갈릴리부터 공격을 해서 남유다를 정복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도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다음에 헬라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길목이 어디예요? 그게 딱 갈릴리. 그리고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늘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죽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아수리 같은 경우는 혼합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막 이방인들을 막 북이스라엘로 보내면서 갈릴리 지방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갈릴리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정착했던 곳이 갈릴리 지방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씀처럼 이 땅은 완전 이방인 취급해요.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그냥 천대해버려요. 이 땅. 그리고 나다네엘 같은 경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땅. 저희가 대답해 가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냐. 그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고 이 땅은 완전히 흑암의 땅이고 이 땅은 인물이 나올 수 없는 땅이야 하면서 완전 사람들이 포기한 땅이 바로 전쟁, 고아가 많고 과부가 많고 슬픔의 땅.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가룟이라는 지역의 유다. 가롯 유다가요, 가롯이 성이 아니에요. 가롯이라는 지명이에요. 가롯이라는 지역에서 자란 유다 빼고는 11명 모두가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사람. 갈릴리 방울. 우리가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충청도 내려가면 방울을 하잖아요. 갈릴리 방울.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자, 제자들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자라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 예수님과 온갖 추억이 있는 땅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 장소가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장소는 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첫사랑의 장소를 잊지 못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그리워한, 그래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왜 다윗의 장막이냐?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으로 지었어요.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한 헤롯 대왕의 성전은 정말 그 규모가 으리으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성전은 뭐냐? 다윗의 장막, 휘장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했던 첫사랑이 묻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제가 광명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광명시 광명사거리 옆에 보면 그 140번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 그 종점 옆에 허름한 집에서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 길 건너 앞에 그 근혜네 집이라고, 근혜 누나네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은 이제 주민집이 이제 딱 지어져 있고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어요. 옆에 방 하나에 위에 다락이 있고, 옛날에 다락이 다 있어요. 이렇게 쪽문이 있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다락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부두막 해가지고 이제 뭐 부엌 겸 뭐 목욕탕 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탄 갈면서 밥도 해 먹고, 그 석유 골로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찌개 끓여 먹고 그랬는데, 그 마당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 틈 사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러면 그 다음 탑방에서 이제 어머니가 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논이라고 안 먹잖아요. 막 뛰어놀다가 안 먹고 막 상의로 빙빙 돌다 보면 밥을 한 숟갈씩 이렇게 띄어 먹어줘요. 그거 하나 먹고 또 이제 빙빙 돌다가 또 먹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한 4살, 5살 때 기억인데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사한 곳이 이제 광명시, 우리 아버지가 공장을 하신다고 2층 집을 사서 지하에 공장을 하시고 1층에 우리가 살고 2층은 세 집을 이제 거기 살았는데, 늘 다니던 그 길,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 뒤에 뒷동산, 그 뒷동산에서 사촌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놀던 그 기억들, 제 첫사랑의 장소죠. 첫 신앙의 장소. 저는 가끔 거기 갑니다. 생각나면 가요. 어머니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 누나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근데 가니까 제가 살던 그 2층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작년에 가보니까. 그 제가 짜장면 사 먹던 그 중국집이 그대로 있어요. 40년 된 중국집인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첫사랑의 장소니까. 제 신앙의 첫사랑의 장소니까 잊지 못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이제 개척했을 때 교회가 수만 명이 됐잖아요. 근데
본인이 30살 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너무 이제 영원 사랑을 향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열망을 품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이민을 가가지고 딱 한 명 친구 아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너 공항으로 좀 마중 좀 나와라. 그래서 그 친구가 마중을 나왔대요. 30살 때. 근데 그 친구가 마중을 나와서 딱 짐을 받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야 이제 너 한국 왔는데 어디 갈래? 그러니까 이철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누구 집에? 야 우리 집은 저 신혼집인데 단칸방이야. 지하 단칸방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혼집 단칸방이 세상에 15일을 살면서 그 신혼집이면 얼마나 참 그래요. 단칸방에 그 아내의 부인이 저 끝쪽에 눕고 이 친구가 중간에 눕고 자기가 이쪽에 눕고 그리고 15일을 자면서 기도해야 돼요. 눈치도 없이 세상에. 친구가 출근하면 민망하니까 그 아내랑 둘이 민망하니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다 친구가 퇴근할 시간 되면 들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신대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학기 중에는 기숙사가 운영을 하지만 방학 때는 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자기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에 4층과 5층 복도 사이에 우리 여기 계단 내려가다 보면 복도 사이에 요만한 한 평 정도 나는 데 있죠. 그런데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여름방을 지내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들인가 봐요. 거기. 찬수야 너 아침 먹으러 와. 그럼 쭉 가서 아침 먹고 좋다고 아침 먹고 또 점심 먹으러 가면 점심 먹고 그리고 방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노숙자 생활한 건데 왜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국 시민권 버리고 왔어. 친구 집에 민폐를 끼치고 교회에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첫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이지만 그때 그 처음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이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예배드리는 주님 앞에 탁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위로가 돼서 그 말씀을 밤새도록 읽고 그 말씀을 막 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실상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첫사랑 주님은 그 첫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죽지할 수 없는 불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다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진리 싸움에서 이단을 이기는 신천지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침투해도 이 교회는요 진리 싸움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 그 첫사랑을 잃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를 창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만약 그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너희 교회가 아무리 진리가 충만하고 박해를 견디고 참고 견디고 충성스럽게 살겠다 할지라도 그 처음 사람, 우리 인간의 몸으로 말하면요, 다른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장해도 심장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서 교회의 생명을 촛대를 옮겨버려.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처음 사는 중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막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막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이 3년 반 예수님 따라갔지만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 장례 치를 때에도 도망가고 숨겨진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지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은 어디 가고 사랑이 식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처음 만났던 어디로 불러요? 갈릴리. 너와 나의 추억이 살아있는 첫사랑의 잔잔한 감동이 뜨거운 불타는 사랑이 있었던 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첫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린 분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사방나는 너도가 마태가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나살교의 남중인 일을 하며 인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 살아남는 것보다 되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추억의 장소에서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갈릴리 거기서 만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회복과 용서, 회개의 장소입니다. 갈릴리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뭐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호수지만 크니까 할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쫙 흘러들어가요. 맑은 물, 눈 녹은 물이니까.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맑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흘러들어온 물이 오염될지라도 이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염해,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딸이 수혜가 그 말을 듣고 아빠 말이 맞아. 저 4층에 우리 베란다에 가면 밭에 물 주려고 큰 드럼통에 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아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보고 가지고 아빠 저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은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로서 산다고 하지만 세상 죄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버렸어. 세상 길에 방황하고 있어.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를 해요. 마음에 있는 더러운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토하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상수의 세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늘 이 썩은 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받아.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을 토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생수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눈이 멀어 물질의 눈이 멀어 살고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죄책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죄책감, 수치심,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무슨 내 주제를 알아야지 생각하고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떠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게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그물을 던져보니 세상에 웬일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게 없었지만 말씀의 순종에 그물을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때 그를 깨닫죠.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러 갈릴리 오셨구나. 우리 베드로 형님 성질이 급하시잖아요. 바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 시장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왜 3번 물으실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죠. 주님은 오늘도 세상의 눈이 멀고 죄악의 눈이 멀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주님을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필레어의 사랑으로, 그냥 무장의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너는 나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나중에는 후에는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게 영들 것을 예언해 버렸어요.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야. 너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의 생명을 핏값으로 내 생명값으로 너를 속량했지.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하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주세요.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주세요.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인생이 되고 죄책감과 수치심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숙명의 장소고 사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세리마티를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나를 따라오느라. 소명이란 뭡니까? 영어로 콜링, 부르는 겁니다. 사명이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보내는 것.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 달렸다. 소명의 장소가 어디라고? 갈릴리.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장소가 어디라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 잡는 것이냐, 세상의 물질에 멀어 세상의 눈이 멀어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에게 너의 인생은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야. 너는 영혼을 구원하며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너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지. 너를 부른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에게 달렸다. 너를 통해 내가 너의 시바를 보낼 것이고 너의 자녀를 보낼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이 민족을 보낼 것이고 온 열방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에서 무리로 걸으시고 갈릴리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사역이 무엇인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곳이 바로 갈릴리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슴이 냉랭한 분들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처음 만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인생이 깨지고 부서져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와.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네 인생이 회복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네.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소명의 자리, 내가 너를 보냈던 사명의 자리, 그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면 새로운 인생, 첫사랑을 행복하고 인생이 회복되고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뜨거운 한 열정과 감동,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심과 감동을 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 바르게 해주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보다 갈릴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처음 사랑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생이 깨지고 주님을 떠나는 인생, 공부함 가운데 우울증과 지침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 갈릴리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나고 성령의 선물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생명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 낚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아 떠난 지사들처럼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다시금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모든 영혼을 권하며 시간을 권하는 생명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는 축복의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릴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선하시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134장을 전하겠습니다.
되는 것도 아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날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는 되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바다를 향하여 잠자라보며 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잠잠게 되었네. 그 잠잠한 바다에 떠올라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천하보다 소중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이것저것을 다녔던 우리의 그 첫사랑, 그 열정, 소망, 인생의 목표, 그 모든 것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며 영혼권을 위해 살고 영혼권을 위해 죽다가 맡겨주신 영혼들 다 구원하고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의 도구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첫사랑이 회복되고 인생의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